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0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형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일종의 언약이었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의 언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치 않고 이방인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고통을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채찍질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유다는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해 사신을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니 자기들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일 유다가 애굽과 군사의 동맹을 맺는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과의 군사 동맹은 대등한 동맹이 아니라 완전히 애굽의 속국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애굽과 동맹 맺은 것은 지금까지 그들의 지은 죄 위에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는 죄가 추가로 성립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치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 멋대로 살아려고 하는 어린아이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계속 옆에서 자신들을 붙들어주고 잔소리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거나 운전을 배울 때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이리로 저리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옆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옆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잔소리하는 그런 교육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너무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다고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말씀하잖아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한 가지 일을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고 같은 내용을 책에도 기록하라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백성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대저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역하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보면 우린 질려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엄청난 고집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유다 백성들은 거짓말하는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찮은 장소리로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본능적으로 반항의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우리의 인간은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방인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단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아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필사적으로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말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속사람은 변화되지 못한 이방인의 기질을 가진 이스라엘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종교 행위 외에는 철저하게 말씀을 거역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변화받지 못한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니까 변화되지 못하여도 지켜주고 은혜 주셔야 합니까? 아니면 이들을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패역한 모습은 없고 거짓된 모습은 없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패역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 아니라 그 깨달음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대로 힘차게 승리하는 주의 일꾼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